옆에 계신 분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김제 가면은 그 117년 된 한옥식 예배당이 있습니다. 교회당이 있는데요. 바로 기역자 교회당이라고 많이 알려진 금산 교회당입니다. 김제 금산 교회당인데요. 그 1908년도에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지은 한옥교회의 모습 그대로가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이 교회당 건물이 기역자로 된 것은 옛날에 그 남녀 7세 부동성이라고 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함께 남녀 같이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부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부 모습 보면은 강단을 중심으로 앞쪽으로는 남자들이 앉고 이 좌측으로는 여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앉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금산교회가 이 기역자 교회당으로도 유명하지만 진짜 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양반과 그 쌍놈이라는 이 신분차를 뛰어넘어서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이 섬김의 본을 보여준 그런 교회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파견된 이분인데요. 이 테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전주에서 이렇게 말을 타고 정읍까지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그 전주와 정읍 그 중간이 김제였어요. 네, 금산사 그 입구에 보면 그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는 이 김제 금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제일 부자였던 조덕삼의 집에 갑니다. 조덕삼 그 마을에. 그래서 이분인데요. 그 집에 마방에다가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거기서 묵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그 테이트 선교사를 봐온 이 조덕삼은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당신 나라는 그렇게 살기가 좋다고 하는데 아니 당신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왜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그랬더니 테이트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뿌리 깊은 유교 골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조덕삼은 이 선교사의 용기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사랑채를 내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덕삼의 집에 종이 한 분 있었는데 종이 마부로 일하는 이분입니다. 이자익이라는 그 종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경남 남해 출신이에요. 경남 남해 출신인데 6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부모님을 다 잃고 6살 때 세상에 부모님 잃고 학교도 못 가고 거지처럼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걸어서 경남 남해에서부터 걸어서 배고파서 그 배를 채우려고 온 곳이 김제 금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조덕삼 집에서 마부로 종으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부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이 조덕삼이 이렇게 말을 타고 어디 나갈 때 말이 높잖아요. 보면은 말이 그러니까 주인이 말 위에 오르도록 이렇게 엎드린대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종의 그 등을 밟고 올라타는 거죠, 말을.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올라타면 종이 다시 말 고삐를 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게 마부의 역할, 종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익이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자익은 조덕삼의 이 마부로,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덕삼 집에 그 사랑채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 교회예요. 교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조덕삼과 종 이자익도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종 이자익이 머리가 아주 영특했다고 그래요. 비록 고아 출신이지만은
예, 고아가 됐죠. 예, 아주 머리가 영특했다. 그래서 고개 너머로 이렇게 천자문을 이렇게 배우면 줄줄 그걸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주인 조덕삼은 이자익을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했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한 3년이 됐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장로 피택 선거를 하는 날이 됐어요. 장로 투표를 하는데 그날 장로로 누가 피택이 되었냐면은 주인 조덕삼이 아니고 그 종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이자익 종이 당시에 양반과 쌍놈 계급이 있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예, 그전에 1900 초였으니까 놀라운 투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막 술렁거립니다. 그때 주인 조덕삼이 딱 일어납니다. 그럼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정말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이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자익이 금산교회 장로가 되어서 그때는 목회자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설교를 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자익이 그 이자익 장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주인 조덕삼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자익 장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히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종인 이자익 장로가 주인 조덕삼을 극진히 섬기고 교회에서는 주인 조덕삼이 자기 종 이자익 장로를 또 섬기는 거예요. 어느 날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그 유명한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대줘요. 그리고 이제 조덕삼은 그 뒤로 3년 뒤에 금산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또 피택을 받아요. 이자익은 평양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어디로 부임하게 해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 종이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데 조덕삼 장로가 이 목사님을 얼마나 잘 극진하게 섬기는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장로교 역사에 있어서 총회장을 3번 정도나 역임할 정도로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총회장을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조덕삼 장로의 이 겸손과 섬김이 이자익 목사 같은 훌륭한 목사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역시 목사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좋은 목회 철학과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목사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목사와 동역하는 교인들의 대표죠.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로 교인들은 장로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고 그 행동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제가 얼마 전에 기장, 우리 증경 총회장 목사님들 80세 전후 된 노인들이죠. 노인들인데 내 가정을 8분 모시고 제 사비로 식사를 대접해 드리면서 하루를 같이 보냈어요.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또 숙소도 이렇게 제가 사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정말 크게 부흥을 시키고 그 총회장을 역임했던 기라성 같았던 그분들 아니에요?
네 분 이 총회장, 증경총회장님들, 어르신들이 한평생 목회를 하고 그날 밤에 저에게 내린 결론이 똑같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님들이 좋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기들이 내린 결론. 장로가 목사를 이해하고 목사의 목회 방침을 지지하고 교인들을 잘 이끌면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장로님의 역할이 교회에서 목사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조덕삼 장로님보다 더 훌륭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첫째, 교회의 직분은 봉사직이지 감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하가자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몸의 지체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목표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직분과 은사, 기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라. 그게 교회입니다. 특히 장로의 직분은 교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봉사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에게 바른 신앙과 삶으로 성도의 본이 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직분을 주신 거예요. 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늘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장로 피택 선거 날인데요.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우리 조덕삼 장로님처럼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로직은요,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오해와 비난과 욕먹는 자리예요. 그 자리.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원래 그래.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하지만 그때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당하잖아요. 오해받고 힘들고 어려움, 이것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축복과 은혜가 그걸 밀어내버려요. 아멘. 하나님의 그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예비되어 있는 자리. 조건이 잘 감당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만 보고 가면 그 자리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자리.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자리. 이건요, 해봐야 알아요. 직접 순종해서 체험해봐야 알아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잘하였도다. 그때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됩시다. 네, 옆에 사람들 주님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됩시다. 자, 해볼까요?